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치고 그의 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 아마 그의 나이가 81세가 되는, 그의 나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 100세가 넘은 그의 나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110세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언하듯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서 문득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목사님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한 누군가가 너희들을 본받는 자가 있는지를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을 본받는 자들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본받는 자들을 너희가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 그 비법을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나안 정복을 끝낸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만약에 어떤 기자가 있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오합지졸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고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용맹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모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다가 결론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나안 정복을 마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이 비결을 깨닫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손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만드는 그 비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 여러분들도 그 비결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그 비법과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살아라. 그럼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인생의 모든 가난을 정복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할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11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은혜를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앞으로도 하라.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너희들의 지도자였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자가 지도자가 되어 살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여호와와 가까이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110년 동안 나는 오직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전철을 타고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왜 내 귀에는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왜 그들 속에는 안 들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누구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부터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실한 믿음은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호수아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결과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자기 인생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하여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도 했다가 이 밀당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밀당. 연애는 밀당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는 밀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와서 가까이 있다가 좀 서운하면 또 갑자기 피토라진 애인처럼 멀리 했다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막 하나님이 속상해서, 속상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는 밀당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는 밀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밀당은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결혼해서도 밀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은 신랑이 이뻐서 가까이 있다가 내일은 신랑이 미워서 떨어져 있다가 이러면 이거 이혼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착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밀당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밀당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뭔가 하나님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 준다고 느껴지면은 갑자기 또 시무룩해져가지고 또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듯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갑자기 저는 성도님들이 잘 나가도 안 나오면요 걱정이 돼요. 또 밀당 중이신가? 여러분들 옆 사람 보이세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밀당하지 맙시다. 아직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한 성도들은 밀당해도 되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밀당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탁 붙어야 돼. 그렇게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정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자기가 결혼하고 살았던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에서 형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근심하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땅을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되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2대나 이루는 부자가 되게 했죠. 결혼도 못한 총각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12이나 두는 또 그런 어떤 풍성한 가정도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땅에서 정말 복을 많이 누렸구나,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있지만 또 내일 일을 생각하면요, 이 야복강가 건너서 일을 생각하면요 막 근심과 걱정이 막 물밀듯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꽉 붙였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것만 생각하지 거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삿발을 놓치면 안 돼요. 씨름 선수가 삿발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서 막 삿발 싸움하는데 한 사람이 놓쳤다, 그러면 반대쪽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은요 손아귀 힘이 세야 돼요. 왜냐하면 삿발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만 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야곱의 손이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때로는 우리 인생의 이 야복 가까이서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힘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이 손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시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저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제 미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그 믿음의 자세가 그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야복강가에는 건너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울 때도 있고요. 또 세겜성에서처럼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겪고 문제를 겪어서 잘못하면 모든 걸 다 파산할 것처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는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우화에 보면 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 있죠. 어떤 한 가난뱅이가 늘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부자를 만나서 그 부자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을 저 벼랑 끝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벼랑 끝에 소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에 매달리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매달렸더니 점점 더 그 벼랑 가까이 있는 가지 끝 쪽으로 계속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벼랑이고 이 가지는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겁을 덜컥 먹었어요. 이제 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부자가 되는 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더 있으라고. 나중에 막 손에 힘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조금만 더 있어야 가르쳐 준다고 막 착같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좀 이따 내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죽는 줄 알았다고. 돈을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비법이다. 그래서 그 가난뱅이가 그 비법을 깨닫고 가가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손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옆에 오시면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게 느껴지면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은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비결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 곁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 손에서 주님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인생을 살려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열어놓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놀라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일당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일당백도 대단한데 일당천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한 사람이 100명만 감당해도 그거는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성령님이 행하실 때 우리 인생에 일당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된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시라손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일당백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싸운 게 100명은 아닌 것 같고 뭐 40명이라나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일당천이었대요. 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어쩌다 한두 명, 뭐 관우, 유비, 장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쫄병한 사람도 일당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당천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요, 그냥 일당십, 일당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일당천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당신이 싸우면 일당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싸울 때 여러분들은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일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자기 주먹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나? 이 주먹으로 뭐 남 때려봤자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주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일당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일당천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당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도 바울이 행한 많은 일들과 경험했던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인상 깊은 것은 그가 로마로 가던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그는 이미 죄수의 신분이 돼서 이 수갑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배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또 선주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계급을 나눈다면 이 죄수인 바울은 제일 아래급이에요. 아마 거기서도 아마 여행 중에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도 그는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 좌초되기 직전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쇠사랑을 차고 있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배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이게 절망밖에 없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문가들도 이 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선원들, 선장들도 이젠 틀렸다. 우린 다 죽는다. 바다에 뛰어내려도 이 험한 파도 옆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파도가 심하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는 걸 다 토해내고 이제는 먹을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던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며칠을 지나니까 이제는 탈진해서 이제는 뭐 물속에 들어가도 수영할 힘도 없는 정도로 모든 걸 다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때 바울이 탁 일어난 거예요. 발에서는 쇠사랑 소리가 철거락 소리가 나면서 다 무시했던 죄수였던 유대인,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 죄수였던 그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미 이전에 글에 대해서 출발할 때 가지 말자고 했었어요. 근데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죄수 말을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콧방귀 치는 거예요. 죄수 주제? 어디서 그냥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네가 무슨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네가 선장이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답니다. 죄수가 지금 선장하고 백부장하고 이 선주하고 거기 있는 선원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중에 다치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배는 침몰할 거예요. 내가 속함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말한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어젯밤 성령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젯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젯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죄수 주제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라고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살려주겠다도 아니고 다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너에게 주겠다,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올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배는 지금 막 파도 앞에 하나씩 부서지고 깨지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그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배 바깥의 파도는 험하고 하늘은 시커멓고 바람은 매섭고 어디 내릴 무튼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바울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살려주겠답니다. 여러분들 다 내게 주셨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 말하는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강력한 힘을 느낀 거예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힘. 그리고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른 것 같아. 마치 이 선원들과 이 선장과 이 백부장이 이 죄수인 바울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의 말 앞에 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제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느껴질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시라소니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일당천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낼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저 문제 가운데서도 저런 일들을 해결해낼 것 같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당천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애써서 얻어봤자 일당 몇일까요? 잘해야 일당 2지 얼마나 더 얻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당천을 경험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일당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당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 병은 또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다 깨졌고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당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그 병을 나아보려고 별 일을 다 해봤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저분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 나는 주님의 말씀, 아마 그 직전에 이 여인은 뒤에 숨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내게 이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지금 일당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봤자 일당 2 정도만 해도 잘 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은 그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제한적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그 정도는 다 사신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인생은요, 일당천의 인생이에요. 여호수아는 내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 난 여리고성도 정복 못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대신 싸우셔서 일당천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기적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살까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삽시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당천의 기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게 한 100만 원밖에 못 얻는데 하나님께서 일당천의 은혜를 주면 얼마를 얻는 거예요? 예,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싸우시기를 요청하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일당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행하게 하실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수고의 손으로 하면 일당 2 정도는 얻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셔야 일당 1000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뭐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겠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은 힘들고 도대체 그럼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하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몇 번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싸움을 해보면요,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이번엔 좀 내가 싸워볼까? 그 첫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싸움이에요. 아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니네. 가나안 사람들 이제 보니까 성이 높은 줄 알았더니 다 모래로 졌나 보다. 아이성, 이건 뭐 굳이 하나님까지 우리가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니, 내 힘으로 해서 얻는 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자.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기다리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믿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는요,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예. 믿음은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뭔가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탁 결단 내립니다. 이건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이구나. 예.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십니다. 너 가만히도 있을 줄 알겠니?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다라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애쓴 만큼 그래도 돌아오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초라한 거예요.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사람치고 너무 초라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놔두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이 옛날에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총들은 뭐 연속으로 쏘는 따발총도 아니고 또 총의 힘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화약을 넣어가지고 딱 한 발 쏘면은 또 재장전을 해야 되는 그런 포수가 호랑이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이가 자기를 물로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끝까지 눈을 감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정거리 정확하게 호랑이의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정확하게 자신 있는 거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가 달려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급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빗 맞는 그 순간 그는 호랑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성령님의 방아쇠가 당겨질 때까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조급함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작동될 때까지, 성령님의 방아쇠가 작동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예요. 호랑이가 바로 내 눈앞에 올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용맹한 포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당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신 싸워줘야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10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인생을 살려면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저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교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이 제일 좋은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기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니까 그 섬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좀 잘 봐주셨으면 해서 하는 섬김은요, 그건 조금 질 떨어지는 섬김이에요. 성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면요, 그건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가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뭐냐면 손님한테 퉁명스럽고 주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식당에 가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손님한테 퉁명스러운 점원이 깨끗한 물을 갖다 줄까요? 지저분한 물을 갖다 줄까요? 음식을 할 때 손가락을 푹 넣고 줄까요? 아니면 아주 조심스럽게 줄까요? 먹던 깍두기 섞어서 줄까요? 아니면 그냥 새걸 줄까요? 당연히 손님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주방에서 막 거기 주방장하고 사장님하고 거기 보조 주방장하고 막 소리치고 싸우면요, 그게 음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수를 삶아도 익는 시간을 넘쳐버리게 되겠고, 튀기더라도 대충 튀겨서 막 내놓겠죠. 그 음식이 맛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을 정말 막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주방에서는 그 요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그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 주는 거고, 남편을 소중하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 주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막 정성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짠 걸 싫어하니까 좀 싫어하겠네. 그러면 좀 짠 맛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만드니까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저한테 실망한 거 저 알아요. 제가 3번 부인했고 평소 때도 제가 조급하게 행동하고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있었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 이것만은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 만난 그 뒤로 제가 가장 사랑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여호수아는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면 믿음일수록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저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널 사랑한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더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죽은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사로만큼만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가도 멀쩡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면요, 먼저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내가 못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당신 오늘 왜 그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니까. 당신은 안 사랑해줘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날만 사랑해 주시면 돼.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너 요즘 좀 힘들다며. 우리 딸도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뭘 얻고 싶으면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답심표랍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뭔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봐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40세에 처음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와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110에서 40 빼면 70인가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만들어준 그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처참하게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고,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으며, 저는 오직 주님의 명령 앞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지난 70년 동안 주님의 형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비법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근심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4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대신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들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가득 찬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